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이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정하게 하신 연후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로 인한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사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했던 하박국의 감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마음을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지나가며 전염병과 여러 가지 환난들과 많은 근심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복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께서 예비하신 평강과 은혜와 자유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넘친 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 기도 가운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며 약한 자가 강함을 얻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을 믿사오니 눈먼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며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면에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기 42장 구약성경 803면에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한 절 우리 같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지요.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같이 1절부터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그 고난의 신비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변주어서 이야기한다면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어머니는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는 태아도 그 출산의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와 함께 받는 고통,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아파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 그 욥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욥이 의인이었다고 말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욥을 가지고서 평균 이렇게 욥과 견주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욥에게 베푸신 그 의로운 삶의 모습이 비록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고통을 허락하셨다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들, 그 고통 가운데에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 새로운 영혼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에게 주어진 고통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게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세 가지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무감각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허한 삶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신 그 분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이 잃어버릴 때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들을 허락하신다면은 그 고통을 가지고서 정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했던 우리의 감각을 깨우시는구나. 은혜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공허해졌을 때 그 공허한 삶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 번째는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 오늘 욥을 보시게 되면은요, 욥은 의인입니다. 욥은 정말로 이 여러 고통 가운데에서 그의 세 친구, 그 친구들과 함께 참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 그 고통이 주어졌는가? 잘된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한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위해서 그것을 욥은 정말로 자기는 의인인 것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었고 욥의 친구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욥기의 핵심은 너는 의롭고 나는 의롭지 못하다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이분법적인 사고 가운데 더 나은 것으로 도덕적인 의 가운데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의로 나가게 하는 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욥기 38장 가운데에서 그렇게 어렵고 하고 힘겨워하는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욥과 욥의 세 친구와 또 한 명,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참 귀한 것은 그 첫 번째 질문이 4절 말씀인데 38장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사람의 지혜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이 욥이 알게 되는 것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연약했는지를, 얼마나 힘이 없고 그리고 의도 없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최고라는 그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욥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그의 고통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에 1절에 42장 1절에 돌아와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를 전능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제서 비로소 욥이 진실로 자기 앞에 전능자 자기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3절 말씀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로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레미야처럼 나는 주 앞에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는 이 욥의 모습으로 욥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욥은 계속해서 세 친구를 향해서 당신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욥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발견하는 것, 그 삶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무엇이 회개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했더라고 자기의 선을 갖고서 그 일을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드리게 되어지며 정말로 그 앞에서 겸손한 삶의 태도로 디도서 가운데 말씀하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경건함과 의로움과 신중함으로 그날을 사는 삶의 태도로 변화되어지고 있고 그러한 회개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특별히 세상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게 되어지고 특별히 새 친구를 향한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태도는 그 당시의 관행과 풍습 가운데에 참 귀하게 여겼던 너무 강력했던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이 욥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 42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기 가운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들에게 유산을 남겨준다. 고대 근동 가운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된 평등과 참된 존중을 욥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셨을 때에 두 가지의 방법을 종종 행하십니다. 마치 조각가처럼 어떤 조각을 만들 때에 붙여서 만들어 나가는 조소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를 많이 붙이고 그래서 조각품을 만드는 것.
또 다른 방법은 조각기법입니다. 깎아내는 것입니다. 조소의 기법이 사용될 때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조각의 기법이 사용될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조각기법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조각가가 사용하는 것처럼 조각 칼이라든지 톱이나 대패, 망치 그런 것들로 갖다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미움과 완악함 등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욥기서 야고보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욥의 결말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이 모든 고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복된 결말을 반드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불안할 때에 정말로 다윗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편 42편 5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이 고통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고통임을 믿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찬송케 하실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고통은 단순히 지나가는 어떤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가장 인생 가운데 중요한 계기이고 중요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망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히려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감사하는 심령을 달라라고 담대히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복되어지고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주 앞에 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이 교회 가운데에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또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리었고 또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또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것들이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또 그 가운데 여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이 가운데 몹시 힘들어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약한 분들, 구원받을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